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할렐루야. 허브 윌러라고 하는 분이 그 하나님의 연결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한적한 아주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갑자기 이제 나이트클럽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나이트클럽이 문을 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지게 되죠. 이 평화로운 한적한 시골 마을이 얼마나 시끄러울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젊은 청년들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자, 그러다 보면은 마을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나이트클럽이 들어오게 되면 동네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수선해지게 될 것이고, 그죠? 자, 근데 그 철야 기도 중에서 일단이 어떤 그 몇몇의 무리들이, 극성스러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 그럽니다.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제약으로부터 우리 마을을 지켜달라고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벼락이 쳐서 나이트클럽에 그만 불이 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나이트클럽 주인은 이제 나중에서야 그 교회가 자신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법원에 소송을 걸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트클럽 주인과 교회와의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의 주장의 요지는 뭐냐면은 설사 우리가 불태워달라고 기도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서로가 여러분들이 전혀 물러날 그런 이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쌍방의 모든 주장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재판장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범죄했는지, 누구에게 기책 사유가 있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교회의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아니, 기도의 능력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주인의 믿음이 교회 교인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훌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기도하고도 그것이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하고도 설마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가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의 현장이었죠.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사건이 가나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이 가나 마을에 다시 방문하셨을 때에 가브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급히 예수께 달려나와서 예수께 엎드려 예수께 간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병이 들어 죽게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친 숨을 몰아쉬고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죠? 지금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께서 가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 거리가 거의 40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울 정도 되는 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오늘 그는 예수께 달려와서 예수께 간청하게 됩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간청하다는 이 여러분 청하다는 의미는요, 시제가 미완료예요. 간청하다, 그가 계속해서 간청했다는 뜻입니다. 40km에 넘는 먼 길을 달려와서 그가 예수께 간청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수께 여러분들이 부르짖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만큼 이 신하의 심정이 다급하고 아마 절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등장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여러분들이 비유지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갚아줄 것을 간청하게 되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주 갔답니다. 귀찮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수로보닉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귀신들이 자신의 딸을 고치고 싶었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찾았지만은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하기까지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소이다마는, 그래 주님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왕의 신하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완곡한 거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예수께 이르시기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0절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대요. 믿고 갔대요.
자, 그는 내려가는 길에서 종도를 만나게 되고 그 종도를 통해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닐까요? 상황이나 사람이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러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께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 신하는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여러분들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내 아들이 병이 들었으니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는 청하게 됩니다. 이미 예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라면 능히 자신의 아들의 병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히려 마치 거절하시는 듯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라. 왜 예수께서 이렇게 차갑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표적의 신앙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자취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어떤 표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여러 행적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 3분의 2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로 가득하여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지금 이 표적의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도 왜 표적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표적이 아니라 표적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수많은 메시아적인 여러분들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배고픈 자들의 배를 채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거친 파도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수많은 예수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았습니다.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엎드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표적이 나타나면은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예전에 교화 쪽에 목회를 했습니다.
성병을 받아갔어요. 근데 그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굉장히 열정을 가진 분이겠죠. 또 교회 나름대로 어떤 이제 사업을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교회 큰 어떤 이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은 전혀 담임 목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어찌 구급 기도원인지 어떤 기도원을 다니면서 늘 그 기도원의 여자 목사인지 원장과 이렇게 이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 전혀 그 목사 얘기를 기르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목사는 좀 경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표적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근데 목사님에게는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니 좀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도 표적이 나타나는데 기적이 나타나니까 자기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신앙이 가능할까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봐야지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르시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표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께서는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바로 나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죠.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만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우리가 그럼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표적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왕의 신하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곡한 거절의 표현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그 왕의 신하는 오히려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왕의 신하의 절박하고 애절한 심정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그 왕의 신하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미래적 현재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적 현재형. 미래 사건을 마치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 현재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믿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미래적 현재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대요. 아직 그 죽은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그런 믿음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참된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이 신하는 추후에 의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표적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표적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적은 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요구하신 건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그 주님의 의도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가라 하시니 그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40km의 먼 길입니다. 그 올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지숨을 몰아쉬고 지금 주가 자식을 놓고 지금 이까지 달려왔단 말이에요. 어쩌면 자신이 떠나면서 봤던 그 아들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뭔가 좀 확실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랍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과연 알겠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여러분들이 소매라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랑 같이 가주셔야 된다라고요. 혼자는 내가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가라 하시니 갑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살아있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죠. 표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표적주의 신앙을 경계하시고 말씀주의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하는 인물은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예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큰 표적을 체험하더라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고질적인 질병이 있고 그 질병이 낫다 하더라도 사람의 그 내면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실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표적이라는 게 때로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은 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그 수많은 표적 가운데 단 하나라도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을 것 같고 정말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것 같지만은 사실 그게 그럴까요? 그랬다면 이스라엘 사람도 그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수많은 엄청난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른 일을 수없이 반복하게 된단 말이죠. 예. 표적과 기사는 믿음을 갖게 하는 동기부여의 역할은 할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믿음과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란 이야기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그가 서둘러 집으로 갔다. 그가 서둘러 집으로 갔대요. 그죠? 힘겹게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니, 40km를 달려왔는데 그가 예수께 그 대화를 나눈 건 몇 마디 되지 않잖아요. 내 아들이 병이 들었으니 고쳐주소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주여, 내 아이들이 죽기 전에 오셔달라고 여러분들이 청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그게 전부잖아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체념이었을까요? 포기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는 힘겹게 올라왔던 그 길을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그가 믿고 갈 때에 그는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들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순간에 가버나움에 있던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을 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 건축을 하고 늘 이자에 이렇게 쫓겼던, 그때는 6개월마다 이자를 그 1,000만 원 정도 냈던 그런 기억이 나요. 1,000만 원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6개월에 1,000만 원. 근데 어린이집을 하고 그 당시 교회는 교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늘 힘들었죠. 그때도 이자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인데, 제가 저희 어머님이 저희 동생이 춘천향대학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 면회를 마치고 저녁이 돼서 병원에서 나오는데 그 차가 한 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차가 서요. 그 차에서 누가 내립니다. 제가 7년 동안 주택은행 전산정보부에서 신우회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주택은행 신우회 회원 가운데 한 분이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물어봤습니다. 꿈에 2번이나 제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대요. 왜 하나님이 항상도 목사님을 꿈에서 2번이나 내게 나타났는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대요. 그래서 당신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꿈에 나타나신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내가 이자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이자가 준비가 못해서 굉장히 힘들다. 얼마입니까? 근데 300이 모자랐어요. 300이 지금 모자랍니다. 이분이 그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를 하고 목사님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300을 만들려고 했는데 도무지 300이 안 되더래요. 200밖에 준비 못했대요. 목사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 이자 빨리 정리하시라고. 이자로 인해 가지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생각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항상도 목사가 2번이나 꿈에 나타났는데 왜 하나님이 꿈에 항상도 목사를 나타나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병원에서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하시니 그가 순종했을 때에, 그가 믿었을 때에 주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40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역사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2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열흘 동안 계속되어지는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버렸대요. 자, 알렉산드리아호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모든 사람을 지켜주겠다. 내게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때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난 하나님을 믿노라. 바로 지금 여기서 왕의 신하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는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을 믿고 갔대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이제 어떤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요. 그때 토레이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틀리지는 않는 말이네. 그러나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네. 그때 학생이 물었습니다. 뭡니까? 그때 토레이 박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네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다라는 것은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죠?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될 때에 나는 요동치 않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에 견고하여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결과입니다. 자, 5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이가 먼저 살아나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 이르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주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바로 기대하면서 그 길을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가 종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놀라서 묻지요. 언제 그랬느냐?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때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결과는 죽어가는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난 기적뿐만 아니라 더 큰 기적이 벌어졌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주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삶기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기대하고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갈릴리에서 주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간수장에 이르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옥토가 열리죠. 모든 그곳에 있는 매어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뭘까요?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게 기뻐했대요. 옥토가 흔들리고 매어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면은 온 집안이 주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라합의 위대한 믿음이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위대한 믿음이 그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도 구원을 했습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한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표적을 보고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그러나 표적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바로 표적은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고 가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가 서로 여러분들이 격려하겠습니다. 믿고 갑시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믿고 가랍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믿고 갑시다. 세상이란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던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가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믿고 한 주거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